샬롬.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지난주까지 10계명 말씀 끝났고요. 사실은 제가 다음 주에 인도네시아 선교 관계로 한 줄 빕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말씀 가지고는 이제 제가 갔다 와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좀 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볼 텐데 요 한 주가 저에게 한번 우리 예배와 그 시리즈와 시리즈 사이에 한 주가 펴서 제가 묵상하다가 요셉의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일도 그것이었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정말 안 되는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길이죠. 꽉 막혀서 열리지도 않고 뚫리지도 않는다.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참 답이 없다. 참 답이 없다. 답이 없는 인생처럼 힘든 인생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다. 문제도 없고 답이 없으면 좋은데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답을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도 그런 길을 혹여라도 가고 계신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자 성어 중에 이걸 잘 표현하는 한자 성어가 있죠. 사면초가. 저는 사실 사면초가라는 말의 의미는 알았지만 이게 어디서 유래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굉장히 흉악한 이야기겠구나. 깊게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런데 이 한자 성어의 정확한 뜻이 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방에서 들리는 초나라 노래, 이런 거예요. 사면초가, 사면초가가 그런 거예요. 사면에서 들리는 초나라의 노래. 이게 왜 우리에게 사면초가의 의미로 왔을까 궁금했습니다. 좀 찾아보니까 이 이야기가 중국 사기의 항우본기라는 구절 그 부분에 나온 책인데, 이야기인데 진나라 이후에 초나라 항우와 이제 한나라 유방이 천을 놓고 격돌을 하죠. 결국 한우가 이제 한나라 명장 한신에게 포위되었고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항우가 성곽을 산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고향을 그리는 구슬픈 초나라의 노래가 사방에서 성밖에서 들리는 것입니다. 한나라에 항복한 이 초나라의 이 병사들을 시켜서 한나라가 초나라의 노래, 고향을 그리는 초나라의 노래를 너희들 불러라, 그래서 사방에서 불렀던 거죠. 항우가 이 노래 소리를 듣고 나서 초나라가 이미 유방에게 넘어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항우는 마지막 연회를 베풀고 나서 비분한 마음을 가지고 노래를 하고 자결을 합니다. 그때 항우가 했던 노래가 이런 거예요. 역발산 기계세,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은 산을 뽑고 의기는 세상을 덮을 만큼 높은데 하면서 이렇게 자기 시대가 지나갔다. 자기 힘이 있다는 거죠. 힘이 장사인데 이제는 그게 쓸모없다는 그런 노래를 합니다. 이 구슬픈 노래가 사방에서 들려오니까 천하의 장사, 역발산 기계세의 장사 항우도 넘어졌습니다. 사방에서 구슬픈 소리가 들릴 때에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죠. 내가 역발산 기계세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방에서 어떤 소리가 나냐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무언가 실패했을 때 여러분 들리던 소리가 있죠. 그게 어디 한쪽에서만 들립니까? 사방에서 들리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들리던 소리 여러분 기억하시죠? 몸이 병이 났을 때 들리던 소리도 나의 인생에 사방에서 암흑 같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요. 그런 구슬픈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면 이제 그때 우리가 아는 거죠. 이제는 해도 안 되겠다. 사면이 막혀 있으니까, 사면에서 구슬픈 소리가 들리니까. 어쩌면 이 구슬픈 소리가 이 시대의 교회도 듣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목회자들 같이 함께 세미나를 했죠. 그 이후에 제가 또 다른 세미나를 좀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세미나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실컷 듣게 됐어요. AI,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겁나고 두렵고 염려가 나죠. 그런데 의외로 세계적인 학자들과 연구소들의 연구 결과들이 이런 거예요. 희망이 한국에 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전문적이어서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는 제가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내용은 이런 거죠. 여러 가지 변화에서 가장 인간다운 세상, 인간적인 세상, 세상의 기계나 컴퓨터가 지배하는 세상인데, 그래도 인간적인 세상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들이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쭉 이제 듣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아직 한국은 신앙의 가치가 살아있어서 인간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나라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거 세계적인 연구기관들이 했던 이야기들 쭉 얘기해 주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한국교회 현실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희망적이지는 않습니다. 구슬픈 얘기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특히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에게서 그런 소리가 들리고, 또 교회들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고, 젊은 목회자들한테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자들도 저에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슬픈 소리가 들릴 때에 우리 교회는 그럼 과연 괜찮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난 거예요. 우리 교회, 항우의 시로 표현하자면 우리 교회가 역발산 기계세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우리 교회 힘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천하의 장사일 수 있습니다. 종교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살아남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역발산 기계세의 천하장사라도 사방에서 구슬픈 소리가 들리니까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같이 넘어지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세우고 작은 교회들을 살리는 그런 우리의 봉사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일일 수도 있겠다. 사면에서 들리는 노래가, 구슬픈 소리가 정말 행복한 소리로, 소망의 소리로 들리면 같이 사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죠. 우리는 가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길을 정말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면 초가죠. 소위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전문적인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길을 여는 비결이 있는 책입니다. 무엇이죠? 성경책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막힌 길을 열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비결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전해주죠. 오늘 본문 요셉의 이야기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너무 미워했어요. 성경에 보면 미움이 너무 미워했던 거예요. 때로는 미워지면 남보다 더 험해지는 것이 가족입니다. 참 이상하죠. 더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지면, 아주 극단적으로 미워지면 남들보다 더 미워하는 게 가족일 때가 있어요. 이 요셉의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아무리 해도 열리지 않는 길로 보내버립니다. 노예로 보냈고 너무 먼 곳으로 보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세계관에서 그렇게 보내면 막힌 길이에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돌아올 가능성이 조금만 있었더라면 그들이 처음 구덩이에 이 요셉을 던졌을 때 결심했던 게 뭡니까? 죽이자라는 결심을 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면 그때 죽여버렸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요셉의 길을 꽉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셉이 노예가 되었고 종놈이 되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해도 하소연할 데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는 들어줄 만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셉은 머나먼 이국 땅에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 억울함을 해결해 줄 사람도 없고 들어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당하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나중에는 감옥까지 갔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은 요셉을 볼 때마다 요셉을 인생이 막힌 사람, 꽉 막힌 사람, 길이 막힌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면서 이상하게도 저 사람은 형통의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그의 인생의 대부분 많은 부분에 여러분 구덩이에 갇히고 노예로 팔려가고 종놈이 되었고 감옥이 됐는데,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야, 요셉은 결과를 보니까 형통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놈일 때도 노예일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형통하다, 형통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형통함을 본 거죠. 놀랍고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셉을 굉장히 가까워하고 싶어 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들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림으로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셉의 형통함을 보았고 요셉에게 무언가를 맡기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누구든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에게 있었던 형통함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하죠. 요셉에게도 재주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군뱅이 같은 재주예요. 뭡니까? 그 꿈꾸는 재주예요. 꿈꾸는 걸 재주라고 말하는 것도 군뱅이 같은 거죠. 왜요? 여러분 꿈꾸는 거, 여러분 혹시 지난밤에 꿈 꾸셨습니까? 꿈을 꿨는데 일어났는데 여러분의 아내가, 아니면 여러분의 남편이,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꿈을 꿨다고 했는데 우리 아들은 어젯밤에 꿈을 꿨군요, 훌륭하게 되실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너 빨리 세수하고 정신 차려,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상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요셉은 다른 재주가 하나도 없습니다. 힘이 셌다든가 전쟁을 잘한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나오는 게, 요셉이 정말 위대한 인물은 맞습니다만 그의 재주 잘 얼밀히 살펴보면 그냥 꿈꾼 것밖에 없어요. 그 꿈조차도 주변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롱하죠. 그 꿈이 대단해 보였으면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라 부러웠을 텐데 그가 꿈꾸는 걸 부러워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롱하죠. 저기 봐라, 꿈꾸는 자가 오도다,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요셉은 이 재주로 인해서, 이 꿈꾸는 것을 인해서 오히려 그의 인생의 길이 막혀버려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직접적인 이유가 창세기 37장에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그의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17살의 청소년이,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17살의 청소년이 형들이 잘못한 것, 이런 거 다 고자질합니다. 사실 고자질을 했다라는 것은 좀 나쁜 의미지만 그냥 성경에 보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좀 아셔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형들은 밉겠죠. 미움이 쌓여갔겠죠. 그래도 성경은 이것 가지고 그를 미워했다라고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막내 동생의 고자질쯤은 저 녀석 또 그러네 하고 넘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 일이 벌어져요. 바로 그 다음에 37장 보면 참 그 얘기를 계속 나란히 씁니다. 미움을 받았던 두 번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던 게 문제예요. 그리고 눈에 띄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더라.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너무 싫은 거예요. 다정하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아버지의 사랑이 다 그러니까 나마저도 사랑스러운 마음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 색깔이 있는 옷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정말 귀한 사람들만 입던 옷이에요. 역사적인 고증은 그렇습니다. 그 옷을 다른 아들들은 못 입히는데 우리 요셉은 입히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을 주체할 수가 없었나 봐요. 막내 아들이 너무 이뻤었나 봐요. 저도 개인적으로 막내 아들입니다. 여러분 저기서 많이 사랑해 주시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장남입니다. 하나니까 장남도 되고 막내도 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시장에서 그 고리땡 바지, 골덴 바지 사서 창피해서 그거 입고 다니라고 창피해 죽은 적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창피했는지 나중에 설교 말씀 드릴 때 얘기할 테니까 꼭 나중까지 계속 나오십시오. 그 얘기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채색 옷을 입혔어요. 아마 요즘 말로 말하면 제가 어떤 옷일까 생각하다가 명품 코트를 하나 사준 거예요. 그랬더니 형들이 말 한마디도 다정하게 하는 법이 없었던 상태에 이르렀죠. 그런데 정말 요셉을 미워했던 결정적인 계기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을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여기 적혀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어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꾸고 나서 형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꿈 때문에 더욱더 미워한 거죠. 요셉의 형들이 10명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10명은 군대에서 한 분대 정도 됩니다. 사람은 심리적으로 집단이 되면 더 과감해진다,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그런 그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이 되면 과감해지는데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무슨 일입니까? 요셉이 형들을 보고 멀리서 이제 왔습니다. 멀리서 오는 요셉이 형들의 눈에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형들이 요셉을 본 것이 아니라 요셉의 재주를 보았죠. 조롱합니다. 보라, 꿈꾸는 자가 오도다. 조롱한 거예요. 그리고 이구동성의 논하기를 큰 구덩이에 던져 죽여버리자. 사나운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보고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형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렇게 결론 내리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구덩이에 막아놓으면, 길을 막아놓으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죽어버리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본다는 게 아니죠. 그의 꿈조차 구덩이에 막아버린 것이고 조롱한 것이고 그의 꿈에 구덩이로 분풀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꿈 때문에 그의 꿈만 안 꿨으면 이런 일은 안 당했을 텐데 그의 꿈 때문에 형들의 말은 그의 꿈이 정말 문제인 거예요. 그를 죽이는 이유가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미움이 꿈에 있었습니다. 꿈조차 막힌 요셉의 인생은 아이러니하게도 요셉이 꾸었던 꿈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의 막혀버린 길을, 그의 인생을 막혀버린 길을 정리한 것이 오늘 본문의 1절의 시작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춘리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이게 끝장났다는 표현이에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말이 그냥 장소가 옮겨졌다라는 얘기 아니라 히브리 언어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흐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도 가끔 우리의 인생을 표현할 때 이런 그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흘러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흘러 들어갔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의지가 아니라 인생의 종착정이 그냥 거기에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을 결론 내리는데 흘러 들어갔는데 누굽니까? 애굽의 시위자 대장이었던 이 보디발의 집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조금도 꼼짝달싹 없는 세상의 권세를 진 자 앞에서 노예가 돼버린 것이죠. 정점에 섰습니다. 이것이 1절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그의 막혀버린 인생을 그렇게 흘러 들어갔다라고 정리했다면 그의 막힌 길이 열리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1절에서부터 2절로 돌아가면서 한 절 사이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1절에 흘러 들어가는 인생이었다 표현했는데 2절에 갑자기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통하다라는 히브리어 마칠리아흐라는 단어인데 이게 참 묘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길이 그냥 열렸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단어는요, 무언가 장애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뚫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형통입니다. 그냥 뚫려버리는 거. 저는 이게 성경에 말하는 형통의 본질이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을 꼭 축복하고 싶었던 말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되라는 것이 아니라 형통하십시오. 여러분이 형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뚫려버리는 거예요. 형통은 장애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뚫려버린다는 이야기죠. 여호수아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형통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굽은 길을 곧게 할 것이다. 내가 형통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길이 곧아서 형통하게 된 것이 아니라 굽었는데 길이 곧게 되는 거예요.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뚫려버린다는 이야기죠.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이러한 형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면서 그냥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입으로 저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상황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막힌 길에서도 꿈을 주세요.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형통이에요. 형통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무기인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쓰는 무기예요. 요단강 앞에서 쓰는 무기입니다. 여리고성 앞에 쓰는 무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뚫려버리는 거예요.
남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홍해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걸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형통을 얘기합니다.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는데 그냥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대단히 단단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곳에 길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성경의 단어가 형통인 것이죠.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약속하셨던,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요셉에게도 형통이 있었어요. 요셉의 형통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일에만 이제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믿음 생활하면서 단타로 치고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 때에만 하나님께 그 일에 대해서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통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형통을 한번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범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풀이하지 않아도 모든 행하는 일,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모든 행하는 일이 갑자기 열리는 사람을 성경은 형통한 사람이다 부르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히브리어 표현이 있습니다. 이시 와의 히. 이시라는 것은 사람이란 뜻이고, 와의 히라는 것은 무엇이 되다, 일어나다, 발생하다. 그러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이 된 겁니다. 발생했는데 그러므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흘러들어가는 인생이었고 꽉 막힌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절 잘 보셔야 합니다. 착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요셉이 하는 일이 형통하였다 라는 것보다 그 이전에 요셉 자체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이 형통하였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 형통함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일을 보면 그의 인생에 형통함이 있는 것 같습니까? 구덩이에 갇힌 것, 감옥에 갇힌 것, 억울한 누명을 쓴 것, 그의 인생에 억울함을 풀 수 없었던 모든 일은 형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를 부르던 칭호가 있는데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일에 따라서 여러분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형통한 사람으로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상한 일이죠. 그런 일이 있는데 그가 형통한 사람이라 불리는 것이죠. 저는 정말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벌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요셉이 이렇게 형통한 사람이 되었는가? 성경을 보면 눈에 띄게 분명합니다. 꼭 보셔야 될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므로 되었다, 그러므로 일어났다.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된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러므로 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쥐어주시는 무기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형통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그렇지만 여러분 자체가 형통의 사람이 되어서 열쇠가 되는 것이고요, 인생을 푸는 무기가 되는 것이죠. 프랑스의 화가 에밀 리노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유식해 보이려고 이거 외워서 오려고 했는데 1부, 2부, 3부 하는데도 안 헤어져요. 한 번 안 헤어지면 안 헤어집니다. 뭐 김개똥이면 여기 쉴 텐데 에밀 리노프, 아마 우리 종교계 성도들은 수준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의 그림 중에 이렇게 제목 붙은 그림이 있습니다. 돕는 손이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입니다. 한번 좀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1981년에 발표된 그림으로 세계 명화다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작품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림에 조여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들 그러니까 이 그림이 귀한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림의 풍경은 그렇습니다. 넓은 바다에 조그마한 배 한 척이 있었죠. 딱 2사람밖에 탈 수 없을 정도의 작은 배였습니다. 그 배 위에는 늙은 어부가 한쪽에서 노를 젓고 있었고 옆에는 손녀처럼 보이는 어린아이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를 젓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린아이가 노를 젓는 것처럼 신용은 내지만
실은 노를 젓는 것은 누구이죠? 할아버지가 노를 젓고 있는 그림입니다. 아이는 할아버지가 노를 젓는 걸 위해 그 노 위에 손을 얹어놓고 움직일 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뭘 하는 것처럼 요란을 떨지만 결국 노를 젓고 계신 그분을 의지해야 하고 그분의 돕는 손길이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시편 기자도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돕는 손이 되어 주셔야 노를 젓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의 형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됐다? 그것이 형통함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형통함은 일이 잘 된 것이 형통함이 아니라 그 일이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고백돼야 형통인 거예요. 저 일이 잘 됐다, 이런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저와 함께 동행하시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 왕이 그에게 애굽식 이름을 하나 붙여줍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요셉이 아니라 사브낫 바네아, 맞죠?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이에요. 사브낫 바네아. 여러분,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 애굽식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신은 말씀하시고 신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애굽 왕도 요셉을 보았더니 요셉이 형통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저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살아계시구나 느껴서 너는 이제부터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야, 이렇게 이름 줍니다. 사람들은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그 인생이 자기의 꾀로 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느낀 거예요.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성경에 말하는 것은 요셉의 어떤 대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단한 것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바치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든지 노아처럼 120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낙심치 않고 방주를 만드는 그런 위대한 일을 했다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꿈을 꾼 거죠. 거기에 비하면, 그런 것들에 비하면 대단하기엔 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통을 알기 위해서 꼭 돌아가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그 꿈이었어요. 사실 쓸모없는 재주처럼 보이고 막다른 인생의 길로 흘러들어가게 했던 원인이 그 꿈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흘러들어가는 인생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손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꿈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덩이에 빠진 적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재주를, 그 꿈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그 주신 꿈을 붙잡고 있었어요. 요셉은 딴 것 없었습니다. 딴 재주 없었습니다. 사실 그것만 붙잡고 있던 사람이 요셉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를 볼 때 다른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꿈의 사람이다 라고 별명을 지으면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우리 다 같이 알고 있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요셉의 형통함을 바란다면 우리에게도 던져야 되는 질문이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도 꾸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정확히는 이런 질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을 아직도 꾸고 있는가? 세상이 어려워지면서 우리 코로나가 지나왔습니다. 그때 정말 어려웠던 것이 하나님을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 우리 교회에 주신 꿈,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꿈, 자녀에게 주신 꿈, 여러분의 삶에 주신 꿈들을 여러분들이 꿈꾸며 나아가고 있냐,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주는 꿈을 이제는 세상에 맞춰서 조종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형통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형통 좋습니다. 막힌 길이 있으면 그걸 뚫어달라고,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데나 아무 길이나 뚫어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꿈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사람들의 길을 뚫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홍해가 막혔습니다. 요단강이 막혔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습니다. 갑자기 뚫려버립니다. 길이 생깁니다. 열려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그 열린 길을 통해서 가야 할 가나안 땅의 꿈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붙잡은 꿈이 그 길을 통해서 가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인생에는 형통함이 아닌 것 같은 형통함이 있었죠. 미움받았던 것, 구덩이에 던져졌던 것, 그런 고통의 시간이 있던 것, 노예로 팔려갔던 것, 그가 감옥에 갇힌 것 다 맞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꿈을 붙잡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의 길이 열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요셉의 인생 전부입니다. 나중에 애굽의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계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길에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여전히 붙잡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 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손에 형통이라는 무기를 쥐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형통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꿈을 꿨으면 좋겠다. 이 시대에 꿈꾸는 교회가 되고 꿈을 나눠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사라진 시대에 꿈꾸는 교회 되자 했던 것이 지난주에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그런 꿈들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같이 지난주에 우리 있었던 우리 목회자 세미나 잠깐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꿈을 붙잡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형통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형통의 사람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또 인도네시아 선교도 이런 꿈을 가지고 갑니다. 단기 선교팀 갈 때에 하나님께서 뚫리고 열리는 도구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꿈들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꿈꾸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꿈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 목회자들과 교회들을 세우는 일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선교지에서 뿌리는 씨앗들을 사용하여 주심으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임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막힌 것 같지만 뚫리고 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게 하시옵소서. 다만 바라는 것은 어떤 일에 형통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